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제자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자 훈련,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하시는가? 신적인 능력으로 직접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 모든 것이 쉽지 않은가? 여기에는요, 몇 가지 답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단순히 세상만 짠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신적인 강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가르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삶을 살아가셨고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셨죠.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말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와 관계 속에서 복음은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어부의, 세리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요. 동일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안 부른 것 같은데 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 안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친구를 따라 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된 건데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제자란 마데테스라는 말로 따라가는 자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야 하고 저를 누군가가 부른다면 제가 부른 그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지? 어디서 불렀지? 어디 있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분을 구하는, 그분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C.S. 루이스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성품과 내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며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회퍼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 부르심 때문에 반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도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이 문제를 고민하느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이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다시 2절 말씀에 세상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시지요. 이것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때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름으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모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일상의 이 자리, 모든 자리,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파송한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저기 지구 반대편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의 이 가서는 과거 완료 형태가 사용되었어요. 너희는 이미 갔다. 너희는 이미 보내졌다. 너희는 이미 내가 보낸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을 때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복음으로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에 눈이 뜨일 때, 이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거절당함이 두려워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개척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부서 2명의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10명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났는데요. 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보내신 일터의 현장에서 그 소명 의식을 기억하며 입을 열었을 때 영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안에서, 집 앞에서, 일터에서, 내가 자주 방문하는 그 마트 안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자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깨어 있게 하시고 보내신 자리에 대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안에서 영혼을 수확하는 하늘의 기쁨 또한 맛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